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 도의 초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 지식, 지혜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도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2번 세상에 많은 도가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도, 공자의 도, 소크라테스의 도 등등. 크리스천은 오직 누구의 도를 따르는 존재인가요? 자, 하는 질문이고요. 자, 3번 성경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가 완전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4번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구분합니다. 자, 지식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지혜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5번 무엇을 지식이라고 하고 무엇을 지혜라고 하나요? 자, 6번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7번 거짓 지식에서 참 지혜가 나올 수 있나요? 8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거짓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은 도의 초보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과연 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식과 지혜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자, 과연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도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라는 이제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라는 이제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또 등장을 하고요. 자, 과연 도라는 이제 말을 사용하는데 이 도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도가 무엇인가요? 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려나요? 하시겠습니까? 도. 영어로는 이제 the way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길도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한국에 이제 뭐 증산도 뭐 이런 그런 종교가 있고요. 그런 이제 도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 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영어로는 the way 해서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길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도가 무엇인가요? 예, 도. 자, 이것을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자, 도를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왜냐 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대한 이제 설명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무엇이냐? 자,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즉,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도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도가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도, 공자의 도, 소크라테스의 도 등등. 자, 크리스천은 오직 누구의 도를 따르는 존재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누구든지,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0사람이면 10개의 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 세상에 이제 그러한 수많은 어떤 그 도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감을 얻어서 하나의 이제 일가를 이루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지요. 바로 뭐 석가모니의 도, 공자의 도, 소크라테스의 도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어떤 예 중에 일가를 이룬 도의 예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의 도를 따르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크리스천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계시는지요? 크리스천이 어떤 의미인가? 자,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티 크라이스트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누구의 도를 따르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존재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뭐 틀림없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가 완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이 정말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분명 우리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선포되어 있는 구절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해도 전혀 뜻이 어긋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보렵니다. 자, 무엇이냐? 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이제 그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그리스도의 도인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궁극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쓰는 답은 이겁니다. 자,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답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천국의 궁극적인 인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천국 시민의 자격, 천국 시민이 갖춰야 될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그러니 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그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답을 하면, 예,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의 핵심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예,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고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자, 그 은사들 중에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자, 이렇게 분명히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의 말씀하고 지식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져야 정상인 것이지요. 뭐 저만 특별하게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고 지식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이제 ESV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The utterance of wisdom, 이것이 이제 지혜의 말씀이고요. The utterance of knowledge, 이것이 지식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wisdom과 knowledge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utterance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지식의 말씀은 지식에 관한 말씀이다. 예.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이제 이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갑니다. 자, 무엇을 지식이라고 하고 무엇을 지혜라고 하나요?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과를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그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고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럴 때, 자, 버벅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마땅한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주변 다른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가끔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제 얘기하다가 나오면 물어보는데요. 어, 이런 답이 가장 많습니다. 지식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것이 이렇게 깨달아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지식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고, 예, 지혜는 그것이 이렇게 뭔가 깨달아져 가지고, 깨달아진 걸 말한다. 예,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것이죠. 자, 맞는 것 같은가요? 어떠신가요? 예. 저도 처음에는 이제 지식과 지혜를 이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이 지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곤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고 이게 지혜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핸드폰이 고장나면, 요새 뭐 다들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까? 자,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예, 그 핸드폰을 이제 그, 어, AS 센터에 가지고 가죠. 이제 AS 센터에 가지고 가면 이제 그 전자 그 메이커 거기에 가면 이제 다들 AS 센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냉장고, TV, 컴퓨터, 뭐 핸드폰 이렇게 이제 그걸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지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고장이 났으면 이제 접수를 하고 나면 핸드폰 전문가에게 이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핸드폰 전문가가 그 핸드폰을 이리저리 이제 살펴보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해체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핸드폰이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자,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핸드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하여 아는 것은 지식인가 지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뭐 지식과 지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나요? 예, 그렇죠. 그것은 지식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뭐 냉장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냉장고가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에 관하여 아는 것. 이것도 이제 지식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핸드폰 전문가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분해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겠지요. 자, 그러면서 그 핸드폰 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하고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을 찾아내죠. 자, 그렇게 답을 찾아내는 것은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자, 어떻게 되나요? 예.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예, 그것은 지혜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지요. 자,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이 세상, 우주를 포함해서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지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자, 지식의 영역인가요? 지혜의 영역인가요? 네, 그것은, 지식의 영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자,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하여 아는 것은, 자,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그렇죠. 그것은 지혜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지식이란 성경이 말하는 지식,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식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운행되는가에 관한 말씀, 관하여 아는 것이 지식이다. 예, 그것에 관한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자,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예. 이것이 이제 그 지식의 영역이고, 자, 그러면 how should we live?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what에 관련되는 것이고 지혜는 how에 관련되는 것이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자, 5번 질문. 자, 무엇을 지식이라고 하고 무엇을 지혜라고 하나요? 자,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이다. 자, 지혜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관하여 아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가에 관하여 아는 것은 지식이고, 자, 그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고장난 핸드폰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관하여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지혜의 영역이다. 예, 이렇게 구분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자,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온다. 자, 우리가 핸드폰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자,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이 사람이 그 핸드폰을 온전히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밥통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은 핸드폰을 잘 못 고치겠죠. 예, 핸드폰 전문가라야 그 핸드폰을 제대로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핸드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온전히 고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올바른 답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잘못된 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된다라고 아는 사람. 예. 자,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에게는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만 중요한 것이죠.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죽음 이후는 생각할 것도 없는 것이죠. 단지 내가 이 목숨이 붙어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자, 우리가 죽고 나면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자, 나중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거나 또는 지옥으로 가서 영벌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자, 이 세상에 잠깐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잠깐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있을 그 내세의 삶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서 자,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온다라는 이 말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거짓 지식에서 참 지혜가 나올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자, 핸드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장난 핸드폰을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뭐 핸드폰이 잠깐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고치지는 못한다. 그래서 자, 거짓 지식에서 참 지혜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거짓 지식에서 참 지혜가 나올 수 있나요? 없다. 이렇게 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 질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거짓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자, 세상 사람들이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이라고 제시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거짓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자,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쥐고 많이 벌어서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뭐 그 돈 그거야 뭐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런 이제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고 평소에 건강 검진도 잘 받고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그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자,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혜가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 거짓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하반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자, 이런 대답,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버벅거리게 되면은요,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도대체 이 기독교가 믿을만한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 어떤 질문에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걸 항상 이렇게 노력해서 그걸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거짓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예,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사람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오래 살아봐야 뭐 100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드넓은 예, 이 세상 뭐 우주까지 뭐 가보면 어디까지나 가보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가 구석구석 가보지 못했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하여 사실 정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0%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써봤는데요. 사실 50%라고 쓰면서 우리가 과연 10%는 알까? 인류가. 자, 인류가 지금까지 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안다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아는 그 내용이 과연 이 광활한 그 세상에, 과연 관하여 얼마나 아는 것인가, 몇 퍼센트나 아는 것일까? 예, 10%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답을 과연 가질 수 있는가? 핸드폰에 관해서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예, 절반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핸드폰을 온전히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좀 뭔가 하자가 있겠지요. 자, 결국 이것은 불가능하다. 자,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하여 50%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러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정답일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답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1장 도의 초보 두 번째 시간으로 도와 지식과 지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도는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제시되는 그것이 바로 도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 이것이 바로 도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이냐? 자, 지식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이고, 자,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아는 것은 지혜다. 그래서 지식은 what에 관한 답이고, 지혜는 how와 관련되어 있다. 라는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지혜가 도출된다. 잘못된 지식에서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오직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은 그리고 또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정답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경 66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